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들고 교제한다라는 것은 늘 벅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말씀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책 중에, 성경의 모든 책들이 특별하겠지만 유독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청소년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찬양팀을 구성하고 이제 찬양팀을 구성하면서 팀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가서 팀 이름을 하나 좀 추천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였습니다. 네. 순간 사실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보통 호세아라고 한다면 중년 남성 중창단 같이 약간 중후한 느낌이 있는데 청소년부 찬양팀 이름으로 호세아라니, 복잡한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요즘에 호세아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지만 호세아로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다음 사역지에서 이제 소선지서를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도 이 호세아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호세아는 단지 옛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극진한 사랑을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이름으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고충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꼭 어렸을 때부터 다짐했던 것이 제가 자녀를 낳으면 절대 성경 이름으로는 짓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호세아의 큰 은혜를 받아서 호세아의 자녀들 중에서 이름 중에 하나인 루하마를 가지고 이제 루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호세아가 특별한 것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할 때 나눴던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제가 여기에 계속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망각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실 망각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때 들어도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호세아의 자녀들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라는 그 이름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고멜, 그 여인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극진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랑은 고멜 같은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고멜처럼 자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이야기는 고멜이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녀를 소개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을 소개하는 것은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배경을 알려면 이 디블라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지만 성경에서 디블라임은 오직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멜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어원에는 흥미로운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디블라임은 히브리어 드벨라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무화과로 만든 케이크를 뜻합니다. 말린 무화과를 으깨서 반죽을 만든 뒤 납작하게 빚어서 굽거나 말린 형태였습니다. 맛있겠죠? 네. 그런데 이 당시 무화과 케이크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맛이 너무 달콤하다 보니 종종
바알 제사와 향락의 상징이 되곤 했습니다. 바알 신전 축제 때면 사람들은 을에 이 케이크를 나누며 술과 춤, 그리고 도덕적 타락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르지만 호세아를 처음 받았던 1차 독자들은 이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고멜이 세속의 쾌락의 문화 속에서 자란 여인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상의 유흥의 한가운데서 즐거움과 쾌락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 그러기에 그 문화가 너무 익숙해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달콤함이 오히려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 곧 끝이 나고 달콤함은 권태로 바뀌며 마음에는 영적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내가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즐거움이라고 여겼던 게 사실은 음란함이었구나. 그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했을 때 누구나 음란한 여인이라 하면 고멜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마을 사람 누구나 그녀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손가락질하고 누가 저 여자를 데려갈까 하는 수군거림 속에 고멜은 결혼을 꿈꾸거나 자녀를 낳는 일상적인 가정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쾌락에만 몰두했지 정작 미래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2700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디블라임의 집에서 자라왔습니다. 겉은 달콤해 보이지만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가치와 바알의 무화과 케이크 같은 쾌락과 욕망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고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결핍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먼지와 같은 인생에 루아의 숨을 불어넣으셨기에 그 인생은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지만 타락 이후로 그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곳이 텅 비어버린 인생은 결국 공허함만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자리는 비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학벌, 재산, 아니면 자녀의 성공, 어떠한 것으로 메우려 하지만 만족은 잠시뿐 그 어떤 것도 터진 웅덩이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결핍을 더 크게 만들고 허물을 감추려는 노력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학과 예술, 영화 속에는 절망의 끝에서 나타나는 구원자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둠을 뚫고 등장하는 빛이 있기도 하고요. 어린이 동화 속에서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용사나 공주를 구출하는 왕자의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마음속 깊이 새겨진 구원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무너진 나를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근원적인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참된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 참된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고멜에게 누가 등장하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절망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그녀에게 함께 가정을 이루자, 함께 미래를 꿈꾸자라고 말해주는 사람, 바로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고멜은 절망의 끝에서 호세아를 만났습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지만 바알의 신전과 바알의 문화에 대비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그는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성적 도구로만 여기던 사람들과 달리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아이도 셋씩이나 순풍순풍 낳았습니다. 아마 고멜은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과거와는 작별이다.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이 품 안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다시는 돌아서지 않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전에 그 추악하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사랑과 위로를 찾지 못하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공허한 마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앉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다짐하게 되죠.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조차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 감격을 기억하며 함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1절의 가사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호세아의 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뭐죠? 호세아의 아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익숙해질 무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더없이 행복한데 참 좋은데 이상하게 한편으로는
갑갑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감사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익숙해지고 희미해지고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의 사랑이 예전에는 생명줄 같았는데 지금은 나를 구속하는 포승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원룸에서 살았었습니다. 혼자 자취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끼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여서 사실 처음에는 막 원래 있잖아요. 자취할 때 그 로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밥도 해먹고 막 레시피 검색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그런 것도 다 귀찮고 그냥 끼니를 때우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죄송하지만 상놈처럼 싱크대에 앉아서 그대로 먹고 치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어때요?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따뜻한 밥상을 얻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신혼 때는 그렇잖아요. 이 식탁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또 차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마저도 조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일이 막 바쁠 때는 어쩔 때는 빨리 그냥 밥 먹고 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식탁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하는 이 건강한 식탁을 받아 먹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게 땡겨요? MSG가 들어간 라면 같은 게 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친정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리죠. 그러면 가장 먼저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라면을 다 먹고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바로 할까요? 싱크대에다 그냥 두고 내 할 일을 실컷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라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였구나. 그렇게 갈망하던, 그렇게 내가 자유롭기를 원하던 것이 사실은 예전에 싫어하던 모습, 그 자취하며 혼자 힘들었던 그때를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멜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엔 호세아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는 선지자의 아내로서 또 새 아이의 엄마로서 주어진 의무만 보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자유롭지 못하지? 사랑은 부담이 되고 은혜는 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고멜과 같은 지점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처음엔 감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인데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나? 왜 내가 나중에 온 저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나?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만 헌신해야 하지? 은혜가 익숙해지면 율법이 되고 경건은 외식이 됩니다. 결혼은 했지만 고멜의 마음속 깊은 결핍과 과거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뒤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때로는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세상의 달콤함이 더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고멜은 그 사랑의 품을 떠나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더 행복해 줄 것처럼 보여주는 세상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의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영적 배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네, 그 화면 그냥 띄워주시고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고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 필요한 것,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을 다 바알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셨으며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바알이 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이룬 거야. 언젠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이룬 게 되고 내가 한 일이 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면 나는 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 삼아 떠나버린 모습, 그것이 바로 곧 고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이제 자신을 반짝이게 만들어줄, 자신을 더 부요하게 만들어줄 것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이미 받았던 은혜와 사랑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호세아 2장 8절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멜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갑자기 삶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열심을 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도 하다 말다 하면서도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그 즐거움을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요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달콤함을 누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거칠게 되어 아무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무의미하게 되고 결국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 고멜은 다시 호세아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날 용서하고 받아줄 텐데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죄를 끊고 싶어도 회개를 결심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10년 전쯤에 적은 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되는데 그 일기는 딱 한 줄이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닦은 것은 눈물만이 아닐까봐 두렵다. 지금 하면 약간 새벽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그라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매일 저녁에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실을 나오면서 눈물은 닦는데 그 닦아냄을 통해서 내 결심과 결단도 같이 닦아져 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웠던 그 심정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이 저를 붙잡고 있었고 그 무력감에 원통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고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점점 더 돌이키기보다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그 은혜만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그 은혜를 희미하게나마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전환시키십니다. 호세아 1장 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성경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호세아가 치른 값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준비한 것은 그 절반인 은 15세겔 뿐이었죠. 나머지는 값싼 보리로 채웠습니다. 보리는 밀보다 훨씬 싸고 주로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에게 주는 곡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멜이 어떤 상태이냐? 이제 나이도 들어서 더 이상 노예로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 절반으로 후려침을 당하는 그렇게 비참한 삶, 그리고 그 남은 값을 짐승이나 먹는 값싼 곡식으로 메꿔야 할 정도로 처박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받던 아내에서 더 이상 돈으로도 제값을 다 치르지 않는 싸구려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자리, 누구도 찾지 않는 그곳에 고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 값을 치르고 다시 고멜을 데려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 고멜을,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기 위해 자신이 있는 전 재산을 끌어모은 듯 곡식까지 탈탈 털어서 그 고멜을 사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한번 주님의 품에 안겼던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멜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다시 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날 떠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후 고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녀의 이후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녀가 어떻게 하든 끝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한 남편의 인내가 아니라 바로 배신한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단지 한 가정의 사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결혼 관계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약속이 아니라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주인을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할 것이다. 우리가 넘어져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혼 서약과 같은,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결혼 서약은 갈라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멜이 어떻게 되었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결혼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이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고멜처럼 약속을 깨고 다른 것을 향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주인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약속을 깨고 다른 것을 쫓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눈물로 고백했던 기억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 그 첫사랑이 지나고 우리는 순종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뜻을 따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와 같이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긍휼이 불붙듯 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주었던 그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였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사랑, 다시는 붙잡지 않았을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과 실패를 아시면서도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감격, 다시 찾아오셔서 붙드셨던 그 은혜,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화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다시 부르신 주님 앞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고멜과 같이 방황하며 유리하며 비참함에 빠지더라도 그 긍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따라 항상 살겠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조용한 가운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고멜과 같은 인생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비참함에 있던 우리를 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줄임을 기억하여서 호세아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언약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방황하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결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